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성탄절 하는 인사가 있죠?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성탄절 인사가 전 세계 공통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메리만 크리스마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캔디 크리스마스? 그죠? 이게 고차원적인 유머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메리, 쫑 이렇게 어릴 때 우리 강아지들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메리가 크리스마스, 강아지가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날 개들은 쫑쫑쫑쫑 뛰거든요. 그런 어떤 유머가 있는데 아직 이해를, 세대 차이가 좀 나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그 영어예요. 성탄절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래 성탄절이 즐거워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원래는 글루미 크리스마스다. 유례 없는 바로 그 코로나19가 2년째, 오히려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인해서 이 성탄의 어떤 즐거움보다 오히려 우울함이 정말 이래 없던 것처럼 많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글루미 크리스마스 아니면 새드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이 성탄절에 식당에 예약한 것들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됐대.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파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캐롤, 그리고 남녀간 여인들의 이 사랑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으면서 뭔가가 로맨틱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울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인들의 매출이 막 올라가고 백화점과 마트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파티가 있고 연인들이 알콩달콩한 사랑들이 싹 트고 왠지 모르게 드라마가, TV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일까요? 저는요, 크리스마스가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번역하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인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메시아, 마스가 미사,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깨달으며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성탄절이 뭐예요? 파티하고, 그리고 음식점이 붐비고 알콩달콩한 러브스토리를 이어가는, 또 눈까지 나오면 배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작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객이 전도, 주인과 객이, 손님이 바뀌어졌어요. 결국에는 성탄절에는 예배가 중심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파티하고,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 기다리고요 하다가 정작 주일날 되면요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던, 근데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는 좋았던.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인데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예배는 뒷전으로 가고 형식적으로 오고 다른 것들이 더 부수적으로,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주인이 산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예요? 선물, 케이크, 그런 거 없으면 크리스마스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즐겁다. 없으면 뭐예요? 글루미, 새드. 근데 원래 최초의 성탄절 날 그렇게 메리 즐거웠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1세기 최초의 성탄절을 나타내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최초의 성탄절, 이때는요 본문이 기록된 유대의 상황은 어쩌면 글루미,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새드, 슬픈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 지배당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로마에 압제해 있었습니다. 그 예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로마가 그의 황제가 다스리는데 황제가 오지 못하니까 총독을 보냈어요. 총독의 지배하에, 로마의 법제하에 나라를 잃은 그 백성, 그 모습이 뭐예요? 슬프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유대의 왕이라는 헤롯은요 이방인이에요. 왕이 정통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원래 유대의 왕은 다윗 가문, 다윗 왕조가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국제 정세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동기, 격변 가운데 이 헤롯이라는 권모술수 정치꾼이 로마의 로비를 잘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유대 왕 되라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요. 이두메 사람은 에돔 족속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삭의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권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하나님의 대적의 표상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그 에돔 족속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요. 헤롯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이두메 사람. 그런 어떤 정통성을 상실한 그 사람이 헤롯, 로베에서 왕으로, 유대 왕으로 했는데 헤롯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원래 있던 성전 건축을 더 크게 하고 헤롯 궁을 하고 완전 사우나 시설, 겨울에는 따뜻한 것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필요하잖아요. 나라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놔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헤롯의 그 건축광적인 그 모습에 그걸 건설하면 내가 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약점, 그런 어떤 신분적인 부분들을 덮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취했던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결국엔 유다에는 뭐예요? 다윗 왕조가 서 있는 것도 아니요, 로마의 속국이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요. 또 어떻게 해요? 이방인보다 더한 이두메, 에돔 족속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건축을 과시하다 보니까 경제력, 노동력 다 착취당하는, 상황적으로 보면요 지금보다 더 우울한 상황이 1세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될까? 하루 살아가는데 노동력의 착취, 또 문화적으로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고, 우리 일제강점기 그런 우울한 상황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다, 성탄의 소식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행하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성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어떤 밤이 깊고 정말 침울하고 인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있는 그 상황에 성탄의 소식이 퍼졌다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은 뭐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성탄절 예배드리면서 성탄의 그 본질적 의미가 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하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미크론이다 해서 어떻게 파티 못하고 예약 못하고 급여가 줄어들고 어쩌면 실직자가 되고 그러면 슬프고, 아니죠. 성탄에 정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암울한 가운데 빛을 주는 그 구원의 소식, 그 본질적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메리, 진짜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 성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탄의 본질적 의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의 오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의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의 오심입니다. 아멘. 예,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의 나심, 오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자인데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성탄이에요. 왜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성탄에 대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예고를 합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요 왕족이었어요. 다윗의 왕가문이었는데 지금 몰락한 왕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는데 몰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정원, 약혼했는데 덜컥 내가 부부 생활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한, 오히려 우울한 상황,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그 상황에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하라. 여러분, 이름은요 존재를 대변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그 성탄의 의미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자, 가난, 질병, 분열, 다툼, 모든 게 죄 때문이에요. 모든 고난은요 죄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죄는요 그 원인이 뭐냐? 결핍입니다. 부족함이에요.
왜냐?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죄는 분리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려니까 뭐예요? 힘든 거죠. 사랑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힘도 부족하고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먹을 게 부족하고, 가난, 질병, 내가 생명이 부족하니까 질병이 오고요, 다툼,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죄값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갚아야 돼요. 그럼 뭐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그 죽음은 피 흘림으로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죄의 생명을 갚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죄값은 어떻게 갚는다고요? 죽음, 피를 흘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죄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뭐예요? 죄값을 지불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죽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갚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를 갚기 위해서. 이건 죽음이고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말 다 하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 사건 이름을 주셨죠.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건 누구의 사건이에요? 신적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아멘.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그래서 성탄은요, 죄를 해결할,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신 사건,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신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에서 죄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아멘. 죄는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갚아야 돼요. 돈 빌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고소당해요.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재판받아가 감옥 가든지 형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받아서 지옥 가든지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는 게 갚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나도 믿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죄 갚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외에 다른 데서 죄 구원 받을 방법이 있어요? 지열이 옆쪽으로 이렇게 좀 앉으세요.
한 칸요. 키가 커가지고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지열이잖아요. 자꾸 지열 보니까 뉴스를 봐서 그런지 성렬이 생각이 나가지고 윤지열, 윤성렬.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 성탄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계시한다, 나타내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 22절 23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항상 계획적이세요. 항상 예고하십니다. 그래야지, 예고한 대로 되어야만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그냥 됐다면 이거 그렇게 됐다, 짜맞추기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고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사건에 보면 10가지 재앙 날 때도 바로한테도 이렇게 될 거다 예고하고 딱 일어나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말씀에 바로 메시아가 올 거다 예고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요? 어떤 이름? 임마누엘.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요 예수란 이름을 가졌고 예언한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마누 하면 함께 계시다, 우리와. 엘은 뭐예요?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리는데 밤에 편의점 가서 누구누구야 뭐 좀 사와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딱 가면 자 7살 때 카드 받아가지고 밤에 편의점 딱 가서 심부름하려면 느낌이 어때요? 겨울밤에 무섭죠?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연쇄살인범이 우리 동네 사는 것 같다 할 때 가라면 느낌이 어때요? 더 무섭죠. 근데 그 밤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면 느낌이 어때요? 안 무서워요. 왜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내 보호자가 있으니까.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일 마태복음 끝 28장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시작이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함. 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네요. 시작과 끝을 다 이으면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탄생. 끝에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럼 2장부터는 뭐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요, 고민 있는 자와 함께 하셨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도 함께 하셨고요, 함께 하셨으면 뭐예요? 천국을 보여주셨고요. 진짜
억울한 자, 재판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유를 통해서 억울함도 풀어주셨고요. 결국에는 실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함을 느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어제 아래 제 아내가 밤에 유튜브를 하나 틀고 막 자요. 자기는 코 골고 자요. 나는 그 유튜브 소리가 그냥 라디오 방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듣다가 하다가 내용이 좋아가지고 들었어요. 누구냐면 김창옥 교수님 강의인데, 내가 어제 보니까 그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화면도 다 있는데 깜깜한 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옆에서 틀어놓는 소리가 난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빠가 자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돌아가셨대. 울면서 얘기해. 아빠 있을 때 더 잘해줄걸. 그리고 그 아빠가 내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 있을 때가 정말 내가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고 좋았을 때 막 울어요. 아빠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더래요. 힘들 때 누구 생각나요? 어른들도 엄마 아빠 생각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엄마 아빠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사건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성탄입니다. 아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 예배 가운데 느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최초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특별히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 왕족이었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경건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아니 정혼한 내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온유했기 때문에 잘 정리하겠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안 믿기죠. 근데 천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성령이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해서 우리 죄를 구원해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여러분 믿겨요? 제가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니까요 안 믿긴대.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잘 안 믿긴대. 안 믿겨. 요셉도 안 믿겼어요. 믿으려고 했지만 안 믿겼어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 자, 이게 경험되고 믿겠냐면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려면 뭐로 말미암아야 돼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성탄을 맨 처음 경험한 요셉은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몰랐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돼요. 믿어져요. 아멘. 그러면 성령 의지하면, 순종하게 되면 실제 이 성탄이 체험돼요. 자, 이제 24절 25절 이제 끝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 성령을 체험하는 건 뭐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딱 행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분부하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합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인데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예, 손 들을 때 1등 들으면요,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잘 기뻐하고 예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성은 유신데요, 이러면 세자예요. 왜 잘하면 뭐 얘기하면 목사님 저요 이거 잘하거든. 자,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모이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이야, 또 이제 형제가 제 1등. 이 형제도 내 너무 좋아해요. 예, 뭐 다 이제 1등 합시다. 아멘. 그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 손을 가슴에 주세요.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여니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자, 이제 우리의 입술로, 내 입술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 말로 한 1분 동안 짧게 우리가 기도했던 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하나님의 그 일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 2021년 이런 암울한 가운데 진짜 기쁜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한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고백한 당신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